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에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다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역사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실 것을 약속했고 오셨고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마지막 끝까지 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고 말을 해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다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주후 몇 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3년 또는 내년에가 2024년, 작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이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주후가 아니라 주전이지요. 그럼 주전 몇 년? 그 주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 몇 년, 주님 오시기 이전 몇 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쓸 때 역사에 패를 만들 때에 양쪽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BC라고 씁니다. BC. 이쪽에는 AD라고 씁니다. 다시 하면 주후 AD, 주전 BC.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말에 BC가 되어지고요.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네 주님, 아노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써서 이거를 우리는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이 역사를 쭉 얘기할 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 이 역사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 역사의 끝이 어디냐?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역사의 시작에, 역사의 끝에다가 놓고 왜 예수님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서는 끝났다, 우리의 죄는 대속됐어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구약으로 연속입니다. 구약의 계속입니다. 구약에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이 맞췄다는 겁니다. 뭐로 맞췄느냐? 이제는 다시는 우리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생명을 해야 하고 하는 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번에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끝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가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활로 함께 산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바로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인류 속에 중요한 바로 구원자 메시아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서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면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도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함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구약의 계속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의 영생의 길이 들어가려면 멀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셔.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둔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무덤이 열립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밝아오는 새벽 미명에 온 세상을 향한 들려오는 하늘의 뇌성 소리가 이 무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작은 역사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덤 속에서 일어난 돌무덤이 열리고 조용한 가운데 있었던 사건, 그곳에 마리아가 찾아갔고 베드로가 찾아갔고 요한이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 작은 그들이 본 이 사건이 온 인류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작은 역사가 세상의 가장 큰 죽음의 무덤을 열어제치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을 감싸도록 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슴을 움직이는 역사가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고 무덤을 문을 닫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세상은 인간은 죽으면 끝납니다. 무덤에 넣으면 끝납니다. 무덤에 넣고 밟으면 끝납니다. 장사 지내면 끝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도 안 된다는 역사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일어났고, 주님을 덮었던 세상의 사망의 그림자 세마포가 개어진 채 앉아 있었고, 주님의 머리를 죽음 가운데 덮었던 수건이 위에 떨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세마포는 죽음을 알리는 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게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마포를 왜 입습니까?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주님 앞에 사함을 얻고자, 그래서 속죄함을 얻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입으셨던 이 죽음의 세마포가 개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영화를 군대에서 한 편을 봤어요. 너무 감동스럽게 봐서, 저도 참 영화를 뭐 다 좋아들 아시지만 그때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저 군인이었으니까 군 영화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 영화가 나바론 2라는 영화였습니다. 나바론 2. 나바론 2이 전쟁 영화인데, 이 영화 속의 내용은 바로 이제 폴란드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한 계곡에
연합군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몰려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탱크며 전차를 가지고 그 계곡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계곡이라 어디 갈 데도 없고 빠져갈 데도 없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독일군이 아침에 막 그냥 탱크를 몰고 막 수만의 병력들이 그 길을 오는데 그 길 오는 곳에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네르테베라고 하는 이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리를 폭파시켜야 그래야 이 독일군이 오지 못하고 연합군은 피할 수 있는 계곡의 건너편이니까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리를 폭파시키려는데 이 연합군과 특공대에 가가지고 그걸 옆에 다리가 너무 어마어마하니 어떤 폭약을 써도 이거 다리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다리를 폭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폭파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연합 특공대들과 함께 있다가 이 다리를 여기 이렇게 높게 세운 것은 댐이 있다는 얘기야. 보니까는 다리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아놨어. 계곡을 막아놨어. 저 댐을 폭파시키면 저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어. 어마어마한 물이 일시에 내려오면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럼 댐을 폭파시키자. 댐을 폭파시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다리보다도 더 많은 폭약이 필요한데 이 폭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 가지고 온 것은 가방에 겨우 3보따리 정도 되어지는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리도 폭파 못 시키고 이 댐도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밀러가 얘기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라고. 저 댐 무너질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파 전문가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그래서 2명이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댐을 안에다가 이 폭약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놓고 폭약이 터지면 댐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무너지면 그럼 자기들도 죽으니까 거기서 같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가 죽어도 가서 만나자고 이 댐이 무너지기를 우린 기대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무너진 그런데 이 폭약을 설치한 이 특공대 2명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러고서는 이제 댐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막 독일군들은 지금 막 탱크가 다위로 건너가고 있고 사람이 군인들이 수만 명이 지금 뒤를 뛰어서 이어가고 있고 아주 지금 엄청난 공격을 해오고 있는 이런 아침 시점인데 그 댐에다가 폭약을 설치했어요. 그러고는 거기다 누르고서는 그냥 쾅 하고 터뜨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쾅 하고 터졌는데 터뜨린 사람도 안 죽었어. 터뜨린 사람도 안 죽었어. 아니 폭약을 거기다 설치했는데 야 이제 더 쾅하고 뒤에 우리가 뛰어가자 그러고 뛰어가고 쾅했는데 세상 얼마 뛰어오지도 못했는데 폭약은 터졌는데 댐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는 이 밀러한테 속았다고 이놈의 자식이 이 댐을 폭파한다는 우리 여기와 죽는다고 막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요 갑자기 삐직 한 소리가 안 나고 보니까 이 댐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밀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폭파로 터트리는 순간 여기에 갇혀있는 이 물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이 충격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댐이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정말로 조금씩 가더니 물이 삐져나오고 하더니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한꺼번에 댐을 무너뜨리면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장관적인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느낀 게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게 늘 마음속에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 맞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세상을 확 뒤집고 바꾸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알고 계셔. 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작은 소리가 하나님의 작은 울림이
온 세상을 지금 뒤집어 엎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부활의 물결이 저 다리를 무너뜨리듯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파도처럼 댐이 무너진 폭파처럼 밀려 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거는 갑자기 뭐가 폭발치듯 크게 나타나 역사, 이게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는 작은 사람들이 본 그 주님의 부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활을 이 빌라도를 비롯해서 이 로마가 또 그 유대의 왕이 이거를 못 막아요. 막지를 못해요. 왜요? 가슴에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이 작은 한마디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빌라도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헤로당의 권력을 무너뜨려가면서 밀려오는 이 파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밀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거대한 댐에서 설치된 작은 폭약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작은 폭약이 댐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무너뜨리듯 하나님께서 설치한 골고다 언덕의 작은 십자가, 그리고 내려서 넣어놨던 작은 무덤에 놀라운 돌무덤이 열리는 부활의 역사는 오늘날 세상의 죽음을 밀어냈습니다.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부활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기 앉아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놔두고 역사의 시점으로 놔두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부활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부활을 듣고 보고 느낀 사람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때에 있었던 작은 여인,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가지고서 피했던 베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의 역사를 맛보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부활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은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며 사는 겁니다. 부활은 베드로에게 보여졌습니다. 부활이 사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졌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따랐던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쓸모없는 자격에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내려가는 발걸음이 거슬러 올라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죽어서 떠내려가던 물고기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그 물자를 들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의 내리막으로 썰어져가고 쏟아져가고 끌려가고 이제는 버려진 것 같은데 부활을 맛보는 순간 아닙니다. 가슴에 튀는 심장이 그를 새롭게 만듭니다. 꼬리를 치게 만듭니다. 진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맛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무덤에 올라왔던 마리아와 여인들, 작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한 부활이 온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은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못 막았습니다. 헤롯도 못 막았습니다. 로마의 병정들도 못 막았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만든 것이 아니라 목격자요, 느낀 거요, 심령에 온 것이요,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눈을 바꿉니다. 인생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활이 들어오면 내 안에 능력이 생겨집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이 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이 오면 하늘의 지혜가 내게 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자의 눈을 갖게 됩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자의 눈입니다. 다시 한다면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부터 내 눈은 승리의 눈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을 읽었는데 11절까지 오늘 읽었어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15장을 다 읽으십시오. 15장을 우리는 읽을 때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늘의 영으로 쓴 서식과 같은 편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부활에 대하여 가득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54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사망이 나를 향해 오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망을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맞습니다. 죄는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사망이 나를 향하여 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나라 우리 승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깁니다. 나는 도전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승리의 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자의 눈을 갖게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겨내는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50 마지막 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합니다.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자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비록 내가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하십시다.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십시다. 아니요, 3일이면 또 일어납니다. 3일이면 부활합니다. 3일이면 생명을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부활은 과거를 바꿉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꿉니다. 미래를 바꿉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부활이 들어오는 순간 과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현재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이것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은 내 인생을 바꾸고, 부활은 바로 내 삶을 바꿔주시고, 부활은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부활은 가장 중요한 나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부활주의 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신앙은 주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합니다. 예,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요. 부활 신앙이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본에 보니까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부활을 맛보았기에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어진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부활 신앙 우리 자신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날마다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를 능치 못할 자로 만드시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예수처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부심을 갖고 나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로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부활의 옷을 입은 주님,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이 나머지의 삶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복음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보다 귀한 것 없기에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따르는 부활의 열매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현재에 내가 어떤 삶을 만났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에 감동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